Offer your life as a living sacrifice. 완전히 통째로 드리라고. 잘라서 드릴 수가 없죠. 통째로 드립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부모님으로서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나는 어떻게 하고 나는, 그렇죠? What about me?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럴 만큼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성경이 우리를 manipulate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은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드리라고. 그렇죠? 여러분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셨습니까? 오늘 여쭙고 싶습니다. 천천히 드려지는 건가요? 아니면 드리고 시작하는 건가요? 여러분 좋은 질문이에요. 이거는요. 태어나고 아들이 되는 건가요? 아들로 사는 건가요? 아니면 아들이 돼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태어나고 아들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둘 중에 하나인데 틀리셨어요. 전 세계 인구 가운데 대학을 졸업하는 친구가 약 6.7%예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요. 이 통계는 왜 그러냐 하면 전문 대학을 합친 것 같아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한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에듀케이션으로. 그렇죠? 그리고 정말 미국에 사는 인구 가운데 정말 성경을 믿고 복음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약 5% 됩니다. 5%.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예수를 안다면 그럼 100명, 1000명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그들을 높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은혜예요. 자,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조지 뮬러의 친구 로버트 챕먼이라는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젊은 크리스천들한테 Do something for the Lord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No, 난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부모님으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녀들한테 Do something for the Lord? 아니면 Do everything for the Lord?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12장은 대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트랜지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챕터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잘 아는 챕터인데 그 전에 바로 전에 뭐가 나오는지 제가 일부러 적었어요. 그렇죠? 한번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Everything is from Him, through Him, and to Him. 모든 것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그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이런 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Everything is from Him and through Him and to Him.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성경은 하나도 이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그거 너무하지 않은가? 10분의 1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11조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성경은 11조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렇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인생을 다 드리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예배라고 부릅니다. 예배. 예배는 주일날 1시간 하는 게 훨씬 더 넘는 거지요. 인생 자체가 예배입니다. 예배자.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제가 졸업생들한테 특별히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그 젊은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기를 보면은요, 두 가지 큰 질문이 나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질문 두 개.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여기 나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뭔가? 모든 게 그로부터 오고 그를 말미암고 그를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What is the will of God in my life? 제가 젊은이들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제 인생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뜻을 모르십니까? 아니면 알고 싶으십니까? 알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첫 번째 질문, 나의 인생을 어디다, 누구에게, 무엇에다 드리는가? All for your life. 잘라서 드리라고요? 아니요. 통째로. 그냥 한 번에. 제사를 잘라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통째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한 번에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어떤 그런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용을 위해서 통째로 드리는 제사.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 이유를 여기서 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뭐 때문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오고 그를 말미암고 그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셔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걸 잊고 살면 성경은 여러분을 fool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fool.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나중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존 파이퍼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 말을 많이 하세요. We have just one life to live, and soon everything will come to pass, and only what we do for the Lord will remain. 우리 한 번밖에 살지 않는데 곧 모든 것이 끝나게 될 터인데 오직 주를 위해서 산 것만 남습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라고 써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mercy. 저는 로마서를 한마디로 줄인다면 긍휼이라고 하겠습니다. 긍휼. 기독교를 한마디로 줄인다면 긍휼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휼은 무엇입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벌레 같은,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것. 그게 긍휼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를 아버지 되어 주신 것. 그게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긍휼입니다. 그 긍휼 때문에 여러분 인생 드리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드리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어처구니 없는 unreasonable한 그런 나쁜 분이시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보면 왜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이라고 그랬는데 이 영적의 단어가 뭐냐면 logical,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만일 하나님이신데 아들을 우리한테 주셨다면 우리 인생 드리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요? 여러분, are you being reasonable? 하나님 앞에 여러분 logical 하십니까? reasonable 하십니까? 인생도 우리 인간끼리도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드리는 게 logical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어디다 드려요? 하나님한테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다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s of this world.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Metamorphosis, 변화를 받아. 그렇죠? 마치 그 metamorphosis란 단어는 뭐냐면 벌레가 나비가 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metamorphosis. 그렇죠? 변화. 땅을 기어다니는 벌레같이 살지 말고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같이 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metamorphosis. 또 어디서 이 단어가 나오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변화하십니다. transfigure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십니다. 우리 보러 우리의 생애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기 be transformed,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뭔가를 우리를 바꿔 놓아야, 뒤집어 놓아야 되는 일입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 생각이 바뀌지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의 생애를 이끌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속에 있는 그 가치관이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가치관보다 더 높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쫓아가지 않습니다. 믿는 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분명히 그렇게 살면, 즉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방향이 확실해지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때 목사님,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하는 질문하는 의도를 보면, 가만히 짚어보면, 들어보고 괜찮으면 봐서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이런 게 거의 다입니다. 하나님 뜻 찾으면요, 하나님 뜻 모를 리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드리는 스토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드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드리는 스토리가 구약에도 하나 있고요, 신약에도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게 기독교의 스토리예요. 우리 오늘 아버지의 마음 두 번째입니다. 기독교는 아버지가 벌레 같은 나를 아들로 삼아주신 게 기독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약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드리는 스토리가 한 번 있고 신약에도 한 번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한 스토리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스토리입니다.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는 얘기가 나오지요. 이 창세기 22장쯤 되면은요, 아브라함의 생애가 굉장히 이제 거의 끝에 왔습니다.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사건 위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11장에서 그 정말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구원해 주셔서, 그렇죠? 그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시작한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내 자손을 통해 가지고 내 자식을 통해 가지고 온 세계가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면서 메시아의 그런 계시를 주셨던 그 아브라함의 스토리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와라. 4번을 말씀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세요. 여기서 보면요. 아들이 아브라함이 몇 개 있었죠? 2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죠. 또 하나는 이삭입니다. 근데 하나는 약속의 아들이고 하나는 죄로 난 아들입니다. 그렇죠? 하가를 통해서 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 아들. 누구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 사랑하는 독자. 누구요? 그 다음에 이삭.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독자를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번을 얘기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였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있잖아요. 저도 아이가 셋이 있는데, 그렇죠? 셋이 있으니까 하나쯤 바쳐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였는가요? 100세 얻은 아들입니다. 100세. 그렇죠? 약속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입니다. 요 아들보다 진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프지 않은 아들입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게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왜 일찍 일어나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천천히 가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요. 누가 나무를 준비했어요? 아버지가 준비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버지의 스토리예요. 아버지가 나무를 준비했어요. 그렇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요.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니 3일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제 거의 3일 길을 걸어와서 거의 다 왔어요. 4명이서 왔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두 종하고 왔어요. 그렇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 한번 보세요. 자,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두 종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뭐 하는 건가요, 이거 지금요? 이 노인네가. 두 종이 있어요. 젊은 종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있고 자기는 약 한 115세쯤 된 할아버지예요. 근데 거의 다 왔는데 두 종한테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나귀랑 여기 있어라. 이 아이와 나는 지금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브라함 뭐 하는 거죠? 뭔가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건가요? 우리가 가서 우리가 돌아오리라. 거짓말하는 것 같죠. 히브리서는 근데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믿음으로 할 수가 있었죠? 자기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놔두고 혹시 말릴지도 모르니까 둘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하고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얘기예요. 그 나무를 아버지가 가져다가 아들한테 지어줍니다. 뭐 할 나무죠, 그거? 아들 잡을 나무입니다. 아들 태울 나무입니다. 너 이거 지고 가. 그리고 자기 손에는 뭐를 들었나 한번 보세요. 그렇죠? 자기 손에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같이 올라갑니다.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상이 필요해요. 아들을 잡으러 가는데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불을 들었습니다. 불로 뭐 하는 거죠? 번제할 때 태울 거예요. 칼로는 뭐 하는 거죠? 잡을 때 쓸 거예요. 그거를 아버지가 들고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드라마틱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그렇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들 이삭이 이제 말을 건넵니다. 아버지, 여기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아버지가 대답하니까 이삭이 말하되,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잡을 동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상상해 보세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거짓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버지가 다 해요. 제단 쌓고 나무 벌려놓고 이제 아들 잡을 준비하는 거예요.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을 드리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삭이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티네이저쯤 됐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한 17살 먹은 청년이 힘이 있을까요? 아니면 117살 먹은 할아버지가 힘이 있을까요? 어디가 힘이 있을까요? 비슷할까요? 아마도 17살 먹은 그 의기왕성한 청년이 훨씬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순복했습니다. 그렇죠? 그거 볼 수 있죠? 이삭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바보 아니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117살 먹은 아버지의 그 하는 모습을 그대로 순복합니다. 그리고 묶입니다. 나무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나무에 묶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어요.
10절에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하면 2번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어마어마한 스테이트먼이 있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걸 바치라고 그랬을 때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진짜 양을 준비하셨어요.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기독교의 스토리는 대신 죽는 겁니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이레, 제호바 자이레 이렇게 불렀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2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중요한 부분이 여기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 많이 안 읽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즉 네 인생을 드리고 순종하였은즉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드렸은즉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과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마치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을 때 The gates of hell, 지옥의 문을 열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죠?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한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씨를 말미암아 네가 이렇게 끝까지 순종하였은즉 복음이 내 인생을 통해서 세상에 전파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게 구약에 나오는 아버지가 아들을 바치는 스토리예요. 근데 신약에도 또 있지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 자신의 독자를 드린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그 복음의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도 똑같아요. 아버지가 나무를 쥐어줬어요, 아들한테. 그렇죠? 쥐어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같이 올라가셨어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불을 들고 올라가셨어요. 같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아들이 물었어요. 아버지, 여기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양은요. 그렇죠?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올라가셔서 제단을 다 만들어 놓으셔서 십자가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나무를, 십자가를 하나님이 꽂아 놓으셨어요. 아버지가 꽂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거기다 묶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아버지가 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아들을 죽일 일이 없었는데 신약에서는 대신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아들을 바치는 구약과 신약의 스토리입니다.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스토리예요. 이게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하면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스토리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들을 향해서 내 인생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 이용해 먹으시려고요? 아니잖아요. 자유하라고. 참 신기해요. 드리면 종이 될 것 같은데 드리면 자유해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안 드리면 끝까지 종살이 하다가 죽습니다. 드리면 자유합니다.
두 아버지가 자기의 독자를 진짜 그야말로 잡는 독생자를 드리는 스토리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이것이 성경의 스토리고 이것이 복음의 스토리고,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보면은 이 순종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저기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알려 드릴게요. 모리아산이요, 나중에 역대상 3장에 가보면은요, 솔로몬의 성전이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어디 있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 솔로몬의 성전에서 뭐 하죠? 양들을 잡는 곳입니다. 갈보리가 있는 곳입니다. 갈보리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즉 구약의 모리아가 신약의 갈보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이게, 그렇죠? 우연이 아닙니다. 자, 몇 가지 생각을 나누길 원하는데, 아들을 드리라, 독자, 내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이삭 드릴 때 그 순종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로 보십니다.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소중한 거 아브라함한테 바치라고 그랬을 때, 그걸 바쳤을 때 진짜로 드렸잖아요. living sacrifice를 드렸잖아요. 안 죽였잖아요. That was living sacrifice. 구약의 산제사였어요, 그게요. 그걸 드렸을 때 Now I know, 이제야 내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데 뭘 이제 알아요, 알기는. 하나님은 아시고 아브라함이 안 거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십니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정말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드릴 수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1조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큰 사랑이 될 때 가능합니다. 아들보다도 더 큰 사랑이 될 때 가능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기독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과 순종을 하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순종을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사랑하는 걸 행하는 것이 순종인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나를 지키는,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그를 사랑하게 하겠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겠고 나를 그에게 보여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겁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통해 가지고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가능했죠. 안 그래요? 어떻게 사람들이 인생을 드립니까? 어떻게 자기 자식들 내버려두고 그냥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되죠.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그 가이드한 그 순종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왔습니다. 즉 복음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십니까? 인생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지 말고. 그럼 영광 못 드립니다. 못 드립니다. 절대로 못 드립니다. 인생을 드리십시오. 통째로 드리십시오. 20살 먹은 젊은이들한테만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나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눈을 감고 그냥 딴 생각, 아니요, 들으세요. 좀 진짜로 인생을 들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종살이 하다 죽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드리라고 그러나요? 안 해요.
우리가 드릴 게 너무나 커서 바치라고 그러는 아니에요.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닌가요?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대신 죽는 스토리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드리는 스토리인데 성경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데 결국에는 구약에서는 아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신약에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내려와서 같이 내려오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데이빗 리빙스톤하고 C.T. 스터시라는 두 분은 아프리카 선교사입니다. 영국 사람들이에요, 둘 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데이빗 리빙스톤 의사죠. 콩고에 간 의사인데 I never made a sacrifice. 내가 아프리카에서 몇십 년을 산 게 전혀 sacrifice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sacrifice가 아니에요. 왜 아니라고 그러지 한번 들어보세요. We ought not to talk about of sacrifice when we remember the great sacrifice that he made, who left his father's throne on high to give himself for us. 이해가 되시죠? 그 크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 같은 걸 위해서 죽으신 게 그 큰 sacrifice 생각하면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프리카에서 40년인가 살았대요, 데이빗 리빙스톤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C.T. 스터스는 역시 아프리카로 간 선교사인데요. 당시에 그 크리켓이라는 영국의 최고의 스포츠의 스타였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 같은 사람입니다. 르브론 제임스. 그리고 축구를 좋아하시면 크리스티아노 로날도 같은 사람입니다. 진짜로 최고였었습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간 사람.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If Jesus Christ is God and died for me, then no sacrifice can be too great for me to take for him.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내가 드리는 sacrifice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입니다. 제가 어제 이거 만들었어요. 이거 만드냐고 참 바다를 찾아서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31년 전 제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오늘 졸업 예배 드렸잖아요. 제가 프랑스로 선교 가기 전에 아이오와에서 OM 선교 훈련을 받는데 어느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 인생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때 이제 치대에 들어갈 준비 됐어요. 이제 됐구나 했을 때 딱 하나님이 그때 부르셨어요. 근데 이 verse예요. 무슨 verse냐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For the earth will be filled with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the Lord as the waters cover the sea. 어저께 바닷가에 갔었습니다. 제가 캡트리에 갔어요. 바람 좀 쐬러. 그래서 물을 봤어요. 거기 쭉 개 잡는 거 개 잘 잡히더라고요. 쭉 끝까지 걸어갔어요. 물이 바다가 얼마나 진짜 아주 시퍼런지 모르겠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으리니. 하나님께서 제 23살 때, 저도 23살 때예요. 우리 선우만 할 때, 대학 졸업하고 저를 부르셨을 때 이 말씀 들으니까요, 의사 안 돼도 좋습니다. 그까짓 거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딴 거 안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걸 위해서 살지 않으면 나는 바보입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나 도와주십시오 하고 인생을 드렸어요. 그때 드렸어요. 31년 전입니다. 그때 지금도 기억해요. 내 인생을 드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들여가는 건가요? 서서히 아들이 돼 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서서히 부부가 돼 가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지막입니다. 아스월 체인버스가 우리는 희생을 얘기할 때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기 싫은 것, 놓기 싫은 것, 그리고 고통, 그리고 아픈 것, 그리고 막 괴로운 것, 이런 걸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sacrifice는, 드리라는 그 sacrifice는 뭐냐면 내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사랑으로 드리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 그걸 sacrifice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의 드릴 마땅히 드릴 예배니라. 기도하겠습니다.